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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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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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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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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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아멘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 성령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아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아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2장에는 이제 입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하죠. 그런데 약간 이상한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애석하게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죠. 그래서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 입다가 그 딸을 바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입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암몬과 전쟁했는데 크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하나님께 선한 대로 지금 딸을 바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힘든 상태겠죠.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혼란스럽고 곡ton스러울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입다한테. 그래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왜 전쟁하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왜 우리 왕따 시킨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좀 어이도 없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입다를 향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내가 오늘 너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이런 겁박을 할 수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이 다른 족속보다 매우 규모가 컸습니다. 숫자도 많고 규모가 매우 큰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보다 항상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이 맏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머물고 있는 이 길르앗 족속은 매우 끄트머리에 있는 지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자와 막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 작은 족속이 그렇게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왜 가장 1번인 나에게 말을 안 하고 왜 너네들끼리 갔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가장 큰 지파가 지금 참여도 못하고 이거 자존심이 완전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다의 입장에서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어이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 지금 이제 입다도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될 대로 되자 이제 네 죽고 나 살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딸도 잃었고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어. 그래 그럴 바에는 그냥 한판 붙자라고 돼버린 겁니다. 한판 붙자, 싸워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입다를 찾아와서 승리를 축하해주기도 바쁠 텐데 그렇게 대적인 이 암몬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입다에게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니 이제 입다가 이제 가만히 안 되겠다 이제 싸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입다에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모든 지파의 이 중심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됐었어야 돼요.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 바로 자기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생활로 따지면 무슨 작은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보고받아야 되고 내가 승인을 해야 되고 나로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다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항상 선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다가 자기네들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분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나 가정에서 내 위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줘야 되고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가야만 하는 그런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인지라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도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하지도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버려진 동네예요.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 출신을 피하고 싶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란 이 사람이 이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한마디로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저기 벌교 고흥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이냐.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출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무시하는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리고 자랐고 먹고 생활하면서 이 또 여기 중심에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높은 자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너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너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되겠냐. 저희 이 나라의 중심으로 가서 너의 그 가르침을 전파해라 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로 우리들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담고 싶어 한다고 항상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중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은 곳,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순간순간 세월이 지나고 또 살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 초심의 마음과 지금 현재 저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변한 저의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현재 왜 여기에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이게 목회자니까 해요. 사실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잘 맞는가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자아를 성찰하고 있을 때 놀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니라고는 하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싶고 은연중에 잘난 척 잘나 보이고 싶고 은연중에 내가 대장이 되고 싶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라고 하지만 본심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이왕이면은 좀 멋있게 하고 싶고 그런데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사람으로서 특히 목회자로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은가. 물론 성공도 좋지만 정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높여주는 것은 나의 실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닌데 나는 내 스스로 항상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내가 항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런데 에브라임의 말과 다르게 입다는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 너네들 불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안 불렀다고 하고 입다는 불렀다고 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둘 다 맞는 말이다 라고 해요. 에브라임은 못 들었고 입다는 들었다,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증을 한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을 막 많이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서로 다르게 알아듣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라고 해요.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버리는 이런 습성이라는 거죠. 한 번은 다른 교회 있을 때 교역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가려고요.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식당 갈 건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좋아요 막 이렇게 거기 좋아요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그 분위기 속에서는 거기 저도 갈게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저 아까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괜찮다요라는 말이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으로 그분이 사용한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같은 말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태도,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고 갈라져 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항상 억울한 거죠. 아, 그 말이 아니고 근데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말을 뱅뱅 돌리고 있는 참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오늘날의 시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언어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 누구누구 거 예를 들면 뭐 창욱이 거야 내 거야 나 줘. 항상 누가 중심입니까?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성도가 아직 미성숙하고 자라지 못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상황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밥 먹을 때예요. 왜 밥 먹을 때인 줄 아십니까? 애들이요. 이것들이 고집이 장난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은요. 한 5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2명이 저 매운 거 못 먹는데요. 그래요. 아, 그럼 뭐 먹지? 그럼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또 한 놈은 저 짜장면이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그냥 따라와 준 대로 먹어 하잖아요. 그래 우리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자. 흩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 4, 5 데려가가지고 각자 먹이고 싶은 걸 먹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입다와 에브라임은 이 전쟁은 잘하고 강력했어요. 그런데 아직 신앙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똑같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길르앗과 에브라임은요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한 게 맞다고 하니까 결판을 내야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내가 그래 너가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를 아니라니까. 너가 저번에 그렇게 말했잖아. 아 답답하네. 저렇게 내가 저번에 이렇게 말했다니까. 아니라고 너 저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막 혈압도 오르고 막 언성도 높아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두드려 깨고 부시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웠대요. 싸웠어요, 싸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쳐서 무찔렀으니 에브라임을 쳐서 이제 길앗이 이긴 거죠.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에브라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너네 길앗 사람 옛날에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지파 아니냐. 지금 어디서 지금 함부로 나한테 덤비고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약간 찍어 누르라고 한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거기에 막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므낫세는 도망자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래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이제 이 역사의 아픔을 딛고 역전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완전 참패를 해버립니다. 길르앗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기세를 몰아 에브라임은 완전히 이제 진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길목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요단강 나루터를 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길목을 지금 이 길르앗 족속 군대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향해서 저 도망자들, 저 패배자들 하고 비웃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에브라임이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참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무너지다가도 잘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에브라임이 이제 그 만만하게 보았던 길르앗에 의해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길르앗은 에브라임의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혈통이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언어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억양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쌀 발음을 못 한다면서요. 쌀 해야 되는데 쌀 해봐 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십볼렛이란 발음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십볼렛 해봐 십볼렛 십볼렛 해보라고 십볼렛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해서 쳐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요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면 요단강 나루턱이라는 장소예요. 요단강 나루턱. 이 장소는 유대 민족사에 참 큰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할 때 처음 내딛는 자리가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나루턱은 가만히 보면 죽었던 백성들이 이 자리를 건너면서 다시 생명을 꽃피웠던 자리가 바로 이 요단강 나루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자리였던 곳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바다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바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깊은 메시지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김새와 그리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하대시 여기고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네 편과 내 편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편끼리 공격을 해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 참 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고 그리고 학벌 때문에 차별되고 그리고 직업 때문에 차별이 되고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이 되고 혈연 때문에 차별이 되는 이런 참 안 좋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일 때면 참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순천으로 그때 처음 왔거든요. 2019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전에 순천노회를 가야 됩니다. 가면 이제 목사 후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러 이제 노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비 목사님들이라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앞에 이제 있고 면접도 보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순천에 있는 이 노회 목사님들 출신들은 거의 여기 호신대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당연하다시피 호신대 몇 년도 졸업생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일장신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지나가요. 근데 자기네 후배들은 어떻게 해요? 교수님 어떻게 잘 계시냐, 뭐 학교 생활 어땠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는 어떤 마음이 느낄까요? 아 소외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막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상도 사시는 분들이 전라도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나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여기서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는 의미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근데 또 막상 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정치 색깔 괜찮겠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웃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등과 이런 분열로 인한 이런 언어들이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편견과 차별과 담이 존재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은 게 맞는가? 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요단 나루터기에서 벌어지는 이 극동무도하고 끔찍한 현장 앞에서 이 사람들의 이 한계와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쯤 하나는 다 죽여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찮게 보아버리는 거죠. 미국과 이란도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뭐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총알바지 시키고 그렇게 죽게 만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간절함들이 밀려오는 거죠. 너무 악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군인이라는 이유로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다가 죽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죽을 때는요, 항상 끝 문장에 다른 사사들이 죽을 때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부터 그런 말이 생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이어서 분량이 매우 작은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소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기록이 매우 적은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8절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 아멘. 사사가 되었는데 기껏 기록한 게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대요. 첩이 몇 명이란 말입니까?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밖으로 보냈대요. 이방 땅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아들들의 아내는 어디서 데리고 와요? 밖에서.
지금 물물 교환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이방 나라들과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정치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입산의 세력은 매우 강력했고 커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입다가 죽을 때에도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은 지금부터 사사들이 정치적인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를 이어 12절이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엘론 역시 10년을 다스리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도 없고 여호와가 불렀다는 것도 없고 구원도 없고 평안히 지냈다도 없습니다. 그냥 사사가 생겼고 사사가 죽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정치적인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맞물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에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고 그냥 단순히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혈통적인 의미입니다. 또는 세습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이 뜻에 의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백성들이 세금을 냅니다. 근데 사사가 지금 하는 꼴이 뭡니까? 자기 아들, 자기 손자, 나귀를 한 대씩 줬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급 승용차 한 대씩 뽑아줬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요? 국민들의 혈세로. 그러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평안도 없어요.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했다. 이 정도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세 번째 그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과 입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십볼레 사건을 통해서 이 차별, 한 민족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배타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은 짧지만 세 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들의 평온, 평안, 평화, 평강을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그런 바닷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고 그냥 먹고 자고 오늘 하루를 지내는데 누구랑 다투는 일도 없고 그냥 평온하게 잔잔하게 지내는 것을 평안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편안함과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편안함을요, 우리는 평화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된 평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덤을 가면요,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네,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도 않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딴지 거는 사람도 없고
한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무덤가를 가서 와 평화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평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이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세상은 시끄러워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공격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로 인한 마음의 평안함.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 그 십자가의 평안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삶이 바로 참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우린 그 안에서 평안을 향해서 우리는 평안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어려움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다시 뛰어갈 그 능력과 두 다리의 힘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전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이 배타적인 이 모습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신앙이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세상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의 이 신앙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